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배의 종교, 예배를 드리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요, 주님 앞에 나왔다,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고백하시지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살아있으십니까? 당신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배는 살아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제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살아있는 참된 예배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 이방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부르셔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원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요,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살펴보면요, 이 가정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별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자녀 이삭도 그랬고요, 이방민족 왕에게 자기 부인을 팔아넘겼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정말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결국 믿음으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그 성공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비록 삶의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제물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들에게 우물을 뺏겨요. 그럴 때마다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면 우물이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배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할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때로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예배를 권면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말들일까요?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삶의 상황들이 더 힘들고 바쁘다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공적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적 예배, 예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던 예배인데요, 이 공적 예배를 우리 교회로 말로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공적 예배에 해당됩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성도님들은요,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한 성도의 의무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요, 공적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이 옛말이 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면 다른 예배는요, 정말로 소수의 분들만 참석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삶의 상황에 이끌려가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라기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기원전 500년쯤, 5세기쯤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쯤 이래 되지요. 말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그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으며 무거운 세금, 많은 세금을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까 황폐화된 농경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수 있는 수확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현실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그들의 신앙 생활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주전 5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단지 그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물가가 오른 만큼 어때요?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걸까? 말세다 말세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과연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인 내가 받을 만한 예배였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우선으로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돈을 더 벌기도 힘들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운데 예배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시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지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 땅을 구경하다가 그 땅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은요, 야곱을 향해서 자신이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그 딸, 야곱의 딸 디나를 자신의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그래도 염치는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세겜을 향해 할례받지 않은 야만인들에게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요,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야곱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죠.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에게 생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온전한 예배의 사라짐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배를 멈추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 예배를 멈추는 것으로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정이, 삶이, 사업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삶이 어렵고 빠듯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공경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그의 삶을 결론 내리십니다. 내가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마음의 각오는 있으십니까? 우상은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사업장이 앞서고 있다면요, 내 사업장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앞서고 있다면 내 자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감정 때문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내 감정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나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향하여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럽고 누구의 눈이 과연 멀었다는 말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은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양의 몸에 점이 없거나 흠이 없거나 아무런 상처도 없이 깨끗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양을 어릴 때부터 따로 구별하여 키웠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백성들이요, 어쩔 수 없이 상처 있는 양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온전치 못한 흠이 있는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따져 묻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더러운 떡이다,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떡이 무엇이냐, 눈먼 희생제물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물은 과연 그러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두레마을을 섬기는 김진홍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젊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 농부의 집에서, 한 성도님의 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소가 임신을 했다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임신한 소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으시고 안수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축복 기도를 하셨대요. 순산하게 해달라고, 이 소가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농부 집사님은요, 너무나 기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소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소가 쌍둥이를 갖는 것은 사람이 쌍둥이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요, 이것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소 2마리가 태어나면 한 마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제가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출산이 다가옵니다. 농부 집사님은 또다시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소가 새끼를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받은 소가요, 곧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마리의 새끼 중에 한 마리가 태어나는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기대가 많으셨던 농부 집사님이 불쌍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농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왜 웃으실까요?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이 죽은 것임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웃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는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과연 어땠을까요?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혹시 농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떡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시지요. 나는 그런 예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요,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11시가 땡 하고 종을 치면 교회 정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 교회 문을 닫았을까요? 늦으신 분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늦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11시가 되기 전에 불이 나게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예배당에 늦게 들어오지 않기 위하여 뛰어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자 예배에 점점 늦어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성전의 문을 닫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예배당의 문을 닫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쇠퇴는 믿음의 쇠퇴입니다. 교회의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더러운 제물,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과 대비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슨 예물입니까? 깨끗한 제물. 깨끗한 제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성전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제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마음이 성전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생명교회의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깨끗한 제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못할 바에야 교회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예물, 깨끗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문을 닫으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것이 깨끗한 제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깨끗한 예물이 드려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헌금, 모든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깨끗한 제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드렸습니까? 나는 깨끗한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물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깨끗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것이 좋을 뻔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부하시는 것처럼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끊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성전문을 활짝 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찬양의 역사, 감사의 역사, 저주가 끊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능력들이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부르시고요.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예배를 돌아보니 주님, 내가 드렸던 예배가 눈먼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뻔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전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성전문을 활짝 열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드렸던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예물이 아니라 더러운 떡이요 눈먼 희생제물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성전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성전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은혜와 능력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예물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믿음에 얽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의 삶 속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예물과 더러운 떡을 드리는 성도,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림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 백성이, 그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고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